주신 바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지 공부가 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의 실력에 만족하고 있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지금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 근데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교회는 이제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 때에는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컸어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이 전혀 부담을 가지려고 들질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시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로 몰려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큰 교회로 나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부담이 없어요. 누가 뭘 해라 말아라 간섭하지도 않고 무엇을 이렇게 짐을 맡겨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모양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을 갖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부담을 갖고 그거를 감내해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담을 안 갖고 회피해버리면은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로 서로를 깨우치고 서로를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삶이 돼야지 됩니다. 금요일 날 이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했었는데 금요일 날 참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덮어주면 안 돼요. 그 부족한 점을 우리가 솔직히 공유하고 그걸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발전이 있지 그냥 그런 걸 얘기하면은 그럼 너 잘났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유롭게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입니다. 한 달 전쯤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간증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함령에 온 지는 7개월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다닌 지는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회원인의 가족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금요일 기도회로 인해 제 가슴 속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북한 성도들의 탈출에 관한 거였습니다. 79세 북한 할아버지가 이상 목사님께 탈출을 도와달라고 해서 이상 목사님이 왜 탈출하려고 하냐 묻자 할아버지는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상 목사님은 알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북한 할아버지는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안 돼 라고 하시고 10여 분 동안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대답이 바뀌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5명의 북한 성도들의 탈출을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북한 할아버지는 이상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천국에서 만나지요 하시고는 65명의 북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천국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 할아버지처럼 행동했을까? 아닐 겁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 어려움도 모르기 때문에 저 북한 할아버지의 믿음처럼 진실성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힘들 때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바쁘면 주님을 잊은 채 하루를 살아가는 악한 저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무서웠습니다. 어릴 적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고등학교 때 잠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해주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님께서는 쓴소리마다 하지 않으시며 항상 저희를 찌르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의 죄인이며 악한 저는 항상 찔려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믿음은 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살면서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오벤에돔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알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벤에돔의 사람이 어떤 분인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궤를 갖고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 장면에서 그 우사가 이제 범죄함으로 그 법궤를 만지고 범죄하고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당연히 싫어했어요. 그 이제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 그래, 그 중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횡차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이렇게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오벤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거했습니다. 다윗이 가고 법궤를 갖고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은 싫어했거든요.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오벤에돔 집에 그 법궤가 거했습니다. 그 오벤에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역시 오벤에돔도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싫어했을 겁니다. 두려워했었고 우사가 죽는 거 몸으로 했어요. 그 오벤에돔이 보면 솔로몬 성전에 건축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성문 문지기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문 문지기는 그렇잖아요. 하찮은 거지만 그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출입구에 서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타치도 하고 제재도 하고 그 위치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는 사람 있기에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 오벤에돔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리워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 문지기 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만은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목사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없으므로 혹시나마 마음에 상심을 받을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혹시 예배 분위기에 방해를 받을까? 불편하지만은 어느 곳이나 모이는 곳에 참여합니다. 거의 안 빠지고 참여합니다, 제가. 뭐 소예배든 대예배든 구역예배든 신방이든 인간은 다 참여하거든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목사님이 힘을 얻게 되거든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꼭 참여하는 그 자체이잖아요. 예배의 분위기.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어떤 곳에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거든요. 항상 예배의 소정함 말고 기쁨으로 참여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예배의 소정함 말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배의 분위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때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데 소정함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참여했을 때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진사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저에게 꼭 찌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금요기대에 이제 2번이나 빠졌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근데 방금 하신 그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참석하지 못함으로 해서 해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빠져보니까 마음도 편치 않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으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묶여서 제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건데 회개합니다. 저는 밴드를 통하여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제 믿음이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때가 때로는 많이 있기도 한데 그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그 의지하지 못한 그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또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북한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까지는 제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저의 믿음을 보게 되고 또 저의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많이 하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이렇게 주님 원치 않는 그런 것들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돌이키게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영상물을 통하여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는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때로는 많이 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느끼고 이렇게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많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제 자신이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들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은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좀 그동안 좀 교만했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정치 외교학과다 보니까 뭔가 세계로 나가고 싶고 좀 더 이제 글로벌해지고 싶어서 요즘 계속 이렇게 해외를 나갈 준비를 하면서 마침 학교에서 기회가 돼서 이제 방학 때 필리핀 이제 2달 어학연수를 신청을 했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뭐 성적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가산점이 돼서 또 거기 뭐 실장님이 이제 그 프로그램 한 학생들은 다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난 당연히 될 거야 하고 솔직히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후보 3위가 된 거죠. 합격이 아니라 이제 앞에 3명이 빠져야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 후보 3위만 된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처음 나온 말이 이제 불평불만이었어. 내가 후보 3위라고? 후보 1위면 모를까? 후보 3위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굉장히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그리고 저랑 같이 신청했던 다른 아이는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그 아이를 보면은 제 마음이 심란해지고 이렇게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 속은 그게 아니죠. 저는
제가 쟤보다 빠진 게 없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범사에 감사해라. 참 잘 알고 있는 말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그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하고 제 자신의 그런 스펙들을 믿은 거죠. 성적은 이 정도 됐고 뭐 활동도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자기소개서도 꽤 잘 썼는데 이러면서 교만이 완전 치고 나간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떨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그때는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마음속에 그게 잘 납득이 안 됐어요. 내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그런 상황과 나의 조건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모습에 왜 그럴까 되게 제 자신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제 전공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 탈북한 대학생과 같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탈북 대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점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저는 예상으로는 뭐 밥을 안 굶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자유가 있어서 뭐 되게 뭐 신나고 뭐 그래서 그런 점을 말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탈북 대학생이 저는 한국에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탈북 대학생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 그 초상화 앞에 가서 수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을 했대요. 뭐 엄마가 뭐를 사줘도 그 김일성 그 초상 앞에 가지고 수령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자기 교수님한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친구한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게 되어서 그게 너무 새롭고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셨고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거에조차 감사를 못하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해보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그 말씀이 참 저에게는 예전부터 마음 한쪽에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짐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는 참 그만큼의 어떤 하나님께 열매로 맺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 자신이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말씀이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면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깊이 알면 알수록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정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 그 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기독교가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 시간마다 듣고 이렇게 깨달아 가잖아요. 그죠? 참 이렇게 귀한데 참 이렇게 귀한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너무 이렇게 빈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되었었어요.
분명 좋은 씨는 떨어지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저에게 은혜가 되었거든요. 아, 내 마음의 밭이 문제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어요.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세상과 혼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어떤 나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있는 한에는 그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아니고 이것이야 하고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그런 것이 묶여 있는 한에는 이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참 우리 생활에 아주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참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참 예수님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나는 없어지게 되는 이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도 그걸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음악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있을 때에는 같은 상황과 같은 사건 앞에서도 내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어느 순간에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도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옛날과 같이 또 그런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의 그런 삶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버리고 또 나의 어떤 만족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이 깨달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열어주시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에는 아무리 사모한다고 해도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열매를 막 내가 맺고 싶어서 맺혀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맺으려고 의지적으로 해서도 맺혀지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참 귀한 진정한 열매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외부에 나가셔서도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힘을 얻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참 이 목사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열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어져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전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여튼 자기 부인 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한에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고 그냥 평범한 뭐 얘기고 그냥 뭐 마음에 어떤 그런 찔림도 없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참 원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참 이렇게 고민이고 내가 주지만 이제 아직도 나이가 붙들고 있는 게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모델이 되길 원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이 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이제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냥 목사님을 앞에서 열심히 외치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토록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왜 아직도 나에게 열려지지 않냐고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문제는 나 자신이라는 걸 아무것도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셔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돌을 들고
문제는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문제이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목사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봐라 이것이 정말 진짜다 이렇게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샘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미선 지사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목사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께 봤었을 때 증명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목사님이 한 게 진실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인 것처럼 밖에 보일 수 없는 상황인 거.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다른 집사님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목사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사람이 샘플이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과연 자신 있게 나가서 나는 우리 목사님 복음의 샘플입니다 하고 나가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사모님한테 기도받았던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4년 전에 사모님께서 주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잊어버리면서 살아서 마음속엔 이게 아무런 그게 없었었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가슴속에 팍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참 전부터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기도하라 했는데 나는 하지 않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회개하게 되고 왜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가라면서 제가 찔림을 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요 근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모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샘플, 주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져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들로 그냥 다른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려놓으려 하고 죽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놓으려 했고 죽어져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놔도 내가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고 죽어져야지 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났었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제 힘으로 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려 했고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정신을 하나님께 쏟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게 나를 죽일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미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삶으로써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질이 아닌 현상을 바라보고 그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때, 아, 나 이러지 않아야 돼, 나 이걸 내려놔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려놔야 할 것들이 이미 내려놔져 있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이미 버려놔져 있습니다. 내가 버리려고 내가 내려놓으려 하는 거는 내가 끊고 가려 하는 것이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쯤인가 준하가 유치원 갔다 와서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엄마,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죄를 안 지어. 그렇지만은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바로 좀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이제 학교 다니고 또 내년에 준학 학교 가게 되는데, 그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남편이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고 제가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어 있었는데 제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외롭고 씁쓸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자주하고 하는 게 너무 어리고,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 열렬히 사랑하고 예수님만 열렬히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너무 좀 어찌 보면은 내 어떤 생각에 좀 일이 묶일 때도 많은 것 같고, 오늘 목사님께서 생각을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주님 안에서 똑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정에 좀 많이 이끌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많이 좀 귀를 두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똑바로 잘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진지하십니다. 오늘은 나와서 안 들었습니다. 좋으네요.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왜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가, 목사님이 좀 바꿔라. 결국 바꾸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으로 바꿔라.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 자신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많은 그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고 왜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한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쪽쪽 빨아먹고 달고 맛있으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더 주고는 다시 이제 그러는 겁니다. 봉지를 큰 걸 하나 들고 와서, 그 맛있는 과자가 든 봉지를 들고 와서 그 사탕하고 이 과자하고 바꾸자. 바꾸겠습니까? 잘 안 바꿉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안 바꾸더라고요. 싫대요. 애기들한테 이렇게 주고, 야, 그거 줘, 이거 줄게. 바꾸자 그러면 들고서 하고 뒤로 뺍니다. 마치 우리가 그와 같지 않은가. 자기 손에 쥔 사탕 하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마음 상태. 어찌 보면 인간의 고집스러운 면인 것 같아요. 죄인의 고집스러운 거.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실제로.
그거 봤어요. 그랬죠. 목사님,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찬송 한번 실컷 부르고 싶어서 우리 이제 자매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오셨다가 기도해보고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시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그 어느 성도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일하면서 한번 시간 될 때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봤어요. 가슴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줄 아는데. 그런데 어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아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하면서 말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느 성도님들이 믿는 그 예수님.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같은 성령으로 다 하나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어느 탈북자 성도님이 만난 그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 뭐 다른 분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다른가? 분명히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은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것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더 좋다고, 귀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 회개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은 순종이라고 이제 목사님 엊그제 말씀하셨지만 작은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늘 강 집사님 고백하셨지만 내가 진짜 피치 못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런 은혜가 오니까 참 잘못 살았다. 그래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수도 종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도 닦고 뭐 수도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 보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어떤 죄된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죄인 자체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처리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제가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제가 어제도 이제 사모님께 그런 기도를 받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예화로 오래전 예화로 들었던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어느 그 연예인이 탤런트가 이 교회에 가가지고 찬양 시간에 찬양을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질려서 부른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당신 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좀 줄여서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분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을 제가 수요일날 드렸잖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죽게 대하듯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 죽게 대하듯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주님께 찬양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고백을 하는데 제가 좀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랑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다른 목사님들은 십자가 복음은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죄고 그건 아는데 왜 묵상을 했거든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도까지 말씀을 하실까라고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나는 결론이 내 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내가 아무리 악하고 하지만은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걸어가자라고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나름 열심히 했어요. 나름 열심히 나눠주신 그거를 되게 많이 읽고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동영상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어제도 고백했지만 제가 참 나름 모태신앙이잖아요. 나름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었어요.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눈에는 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그냥 듣고서는 그냥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며칠 전에 깨달아졌어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옛날에는 전 형식장으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래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이 됐어요. 며칠 전에.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때마침 또 목사님께서 그거 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기독교 세상에 빠지다. 그걸 읽었어요. 그걸 읽었을 땐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핑계거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 현실 사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뭘 해야 돼. 그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읽고 나서 헐 이러더라고요. 그거 읽고 나서 정말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이었나, 여태까지 믿음이 정말 믿음이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결론이 말씀 안에 바로 서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솔직히 평생 동안 2번 했거든요. 여기 교회 와서 딱 2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때마침 집사님이랑 또 맞아가지고 이렇게 읽게 됐는데 되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되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되게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또 전해주신 그 십자가에 잃어버린 복음 있잖아요. 잃어버린 복음도 딱 있는데
어려웠어요. 얇은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데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보면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막 말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뭐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로 아까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1억을 드리든 뭐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거는 그냥 족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내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저번에도 누군가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우리 신랑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랑 얘기를 가끔씩 할 때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더 많은 걸 부어주실 거라 그런 생각 막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우리 신랑한테 매일마다 표신하게 기도 안 한다, 뭐 안 한다,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걸 딱 말할 때 나는 그냥 보이는 것에 치중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참 그러니까는 되게 새로워져요. 이런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또 요즘에는 11개 상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고 선한 사람이 있더라고. 왕들 중에서도 선하고 악하고 선하면 할아버지나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선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거 물어봤지만은 악하고 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선한 사람은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고자 하면은 정말 그게 안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 어리지만은 우리 우준이나 우리 주찬이한테 저는 우리 우준이한테는 되게 좀 이렇게 독설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너 하나님 있어? 어떻게 알아? 막 물어보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참 많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고, 솔직히 저를 지금 보시면 저는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안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반주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시키니까 반주를 했었는데 계속 반주를 하면서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반주를 들었을 때 너의 반주를 듣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네 반주를 듣고 악한 영이 떠나갈 만큼의 네가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안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를 할 때, 매일 기도할 때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반주를 할 때 정말 내 반주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고 반주를 하면 주님께서 어떤 한 곡을 저한테 정말 마음에 와닿게 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을 묵상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지를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주님의 이름을 100번 부르기를 해요. 그러면 까먹었다가도 다시 생각해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처음부터 100번을 불러요. 몇 번 불렀는지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름 부르면 다시 주님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생각하는 게 제가 주님의 손에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또 저녁에 기도를 하고 하면 주님께서 정말 제가 그 기도할 때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안 오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데 그게 제 생각이 되면은 주님께서는 안 오세요.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마음을 이렇게 막 쿵쾅쿵쾅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나를 언제나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를 한 번 더 알게 됐고 정말 주님의 이름은 끊임없이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don이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으나 또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과 대학교 들어가서 SFC맨으로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SFC 뜻이 Student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학생,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학생이란 뜻인데 이 SFC는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SFC 강령을 외치고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지금 강령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직 생각나는 강령 네 번째가 이거예요. 4번 우리의 생활 신조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SFC 강령에 1, 2, 3번은 생각이 안 나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 4번은 제가 왜 생각을 계속 나고 하냐면 제가 SFC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나름의 다짐, 또 결심. 그래서 허튼 짓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었던 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나의 결심이 흔들릴까 봐 허튼 짓, 딴짓, 교회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고 방황을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잠잠히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내면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주는 파장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이거는 결단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나의 어떤 방황하는 모습 그리고 슬럼프를 빠진 이런 모습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황을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데 뛰쳐나가지 말고 해야 되겠다 해서 고민도 하고 슬럼프도 빠지고 혼동도 좀 겪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왔는데 제가 SFC맨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이 좀 내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자꾸 이 생활신조가 더 생각이 나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을 딱 저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것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혜란아, 너는 입술로는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고자 애씀도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좀 먼 것 같구나. 너가 나를 예배도 하지만 너의 어떠함으로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예배 주님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드립니다. 했더니 진짜 거짓 없고 순수한 이런 고백을 한 지가 언제인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앞에 분들 찬양하는 분들 표정과 이런 것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끔 제 스스로가 찬양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너무 사랑할 것에 대한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이 안 돼가지고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막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와서 있을까. 한 90%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90%는 아닌 것 같은 게 이미 표정에서 삶에 지치고 찬양의 은혜가 안 됐는다 이런 벌써 딱 느껴지는 그 분위기 속에 경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의 계명으로 와서 사람의 열심으로 와서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신 책 있잖아요. 저 사실 다 못 읽었거든요. 2권 책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읽지 않았지만 대충은 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그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계몽주의, 신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원주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거기서는 거론이 안 됐지만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유행이 지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요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신사도 운동,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교회 안에 정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그리고 그것만 인정하는, 말씀은 저버리고 그것만 인정하는 교회 안에서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듣고 성령의 어떤 터치에 막 이렇게 오감으로 만족되어진 하나님만 인정하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이런 행태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이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기복주의예요. 사람을 기준 삼고 사람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예배 속에 너의 경배함 속에는 사람의 계명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혼합주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미혹됨을 가지고 저는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충격적인 그 고백,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본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며 신천지에 가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궁금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좀 더 성경에 능한 사람에게 좀 겸손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를 굳이 그곳까지 가서 미혹의 자리에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걸 볼 때에 이것도 혼합주의 하나, 미혹주의가 들어와 있고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합리주의. 교회 안에서도 합리주의가 있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분들이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합리주의. 내가 돈은 낼 테니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은 싫습니다.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 이런 고백, 은정이가 제 동생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도시교회, 제 동생이 다니는 게 아마 저희들가 소규모 교회, 가족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은 교회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헌신을 안 한대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를 안 한대요. 돈은 낸다고 하신대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동생이 그 말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닌데. 헌신하려고 하는 자는 없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미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저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주님께서는 더 마음이 아파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처럼 늘 우리 자신을,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지적받은 것이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죠. 계명대로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질책하신 거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걸 들으시고 뭐라 했냐면 저희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너희들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을 하거든요. 바른 말을 하거든요. 바른 신앙 바른 말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 말하는 너 뜻 들었지? 그대로 지켜 행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하고 다른 행동, 저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지켜, 너희들 해야 될 거야. 너희들이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표현이야.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은 말과 다르다는 증거를 보여주자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옳은 말만 해. 근데 삶은 없어. 행위는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저 주님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말은 하지만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말하는 가만히 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한 것도 있고 사실 들은 것도 있고 또 들을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말씀, 네가 한 이 말씀대로 살아? 안 살잖아. 근데 왜 나와서 말하고 그래? 이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듣고 나니까 좀 영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교회 덕을 이루는, 그래서 2등이라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말고 그나마 저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단 한마디라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받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하라는 거지 나를 삐딱한 자세로 비판하고 근데 그래 내가 너 말하는 건 내가 지킬게. 근데 네 행위는 내가 가만히 지켜보겠어. 이런 자세로 하는 사람의 그거는 보지 말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도 짧게나마 감증은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본받고 행위도 본받으라. 효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되는 주님께서 당당하게 얘 말하는 것과 행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제 말을 많이 하시죠? 저도 목사님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걸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주님이 주신 마음보다 제가, 키가 작아서 이게 턱에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저 때문에 힘들으셨으면, 저렇게 내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얼마나 나에게 억눌렸던 억압된 것이 자유가 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으면 저렇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하실까. 우리 김미연 자매님이 뭐라 그러시더라? 우리 성도님들 봤을 때 사모님 말하면 이게 약간 맨날 하신 말씀 하나 하는 이렇게 약간 뒤에서 모습이 그런 모습이래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새롭고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목사님이 또 하시고 그러신다. 그리고 꿈에도 이제는 그런 꿈을 안 꾸신대요. 얼마나 힘들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보는 나의 모습은 되게 정말 잘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등에서는 그걸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목사님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목사님이 깨닫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했어요. 했으면서 내면의 내 마음속은 뭐냐면 모델이 되긴 뭔 모델이 돼. 내 자신의 속에서는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외치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되겠구나. 왜? 이 복음이 정말
핵심 복음,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접하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의 주신 정말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 중심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가, 그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내 틀에서 고민하고 자유함을 얻고 억압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이 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복음을 차츰차츰 깨달아지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는 마음 아파하는 얼마나 저기 우리 성도님들 깨닫지 못한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이런 아픈 심정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점진적으로 깨달았고 저는 순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 저 진짜 집사였으면 저 도망갔어요. 우리 교회 싫어서.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길죠. 이해가 안 되죠. 맨날 아까 우리 김미 자매 같이 맨날 못한다는 말씀만 하시지 잘한다는 말씀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 진짜 도망갔어요. 다른 교회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나오세요. 이 말 솔직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얘기했지 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 이 복음이 너무 좋기에 우리 성도들도 안타까워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은사 받으려고 어떤 현상에 따라서 다니지 말고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 너 가서 그 은사 좀 받아봐. 이런 음성이 들리면 가세요. 그때 가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현상에 치우치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현상을 따라가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미련해서 깨달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우리는 듣고 믿고 싶은 건 믿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아주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구나. 정말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었어. 왜? 내가 하나님이었더라고요. 내 중심적으로 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목사님께 뒤집어진 말씀이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았구나. 정말 내가 이런 미련한 삶을 살았구나.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게 되고 내가 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순종은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예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아버지 이 집은 뭐예요? 이건 왜 지킬까요? 왜 거기는가?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삭은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예입니까? 아니면 왜요? 아니면 나 못해요? 이거는 불순종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내년에 201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원으로 어떤 자리에서 일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실 때에 예하는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요. 이삭과 같은 순종이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종일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귀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사모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정말 깨닫고 여러분들도 나가서 담대히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가 하나 이것만 할게요. 옛날에 우리 이수진 전사 얻고 다닐 때였어요. 심리였어요. 심리도 엄청 꼬불꼬불한 심리인데 우리 어머니는 너 오늘은 쉬어라 이 소리는 안 하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는 꼭 가셨어요. 꼭 못 신고 그 어두운 데 가시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 힘드니까 제가 이수진 전사 없죠. 새해를 다 드릴 동안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구역 예배지만 5리 정도는 갔어요. 그 은거리 5리 정도 되죠, 목사님? 5리 정도 얻고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애 핑계 대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진짜 애기 응애응해도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잊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강순기 집사님 말씀같이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목사님한테 힘이 되고 주위의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은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지 않았어도 애기 와서 옆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도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어렵다고 안 데리고 그러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이곳에서 흐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할 거니까요.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좋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증이 많이 성숙하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들을 때에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여전히 관망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 그 자세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왜 이래? 배터리가? 이거 꺼버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많이 바뀌어진 것을 제가 느꼈는데 오늘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연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게 잡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모든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면 자기 부인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삶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악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큰 문제거리로 여러분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부인하게 되어지고 다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요. 내가 죽은 자같이 보여지고요. 똥과 같이 보여지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적인 손해를 보고 생활 속에서도 손해를 보고 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함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인 걸 알 때에 누가 자기를 사랑하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우리 찬송,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모든 악함의 근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입으로 말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강집사님 고백, 불편하지만 모든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고백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 집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구역장인데 참석 안 하고, 지도자인데도 참석 안 하고, 집사인데도 참석 안 하면서 입술로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우리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우리 임정선 집사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었다고. 예수님 내 죄에서 죽으셨다고. 그래, 내 죄에서 죽었다고. 근데 아니다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고백 100만 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내가 그분한테 매여야 돼, 매혹되어야 돼요. 포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활은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돌볼 수 없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이 고백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는 조건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조건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많이 성숙했습니다. 기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정말로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나를 돌볼 수 없고 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오베데돔과 같은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정말로 입술로만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로 넘겨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주님과 친밀한 자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래서 참으로 나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늘 그런 기도가 부를 기도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더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 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직 우리 주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모든 이들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오후 우리들의 말씀이 참으로 깊이 있는 감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씨름함으로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아니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양 땅에 버려져 있는 영혼들 남은 자들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킬 영혼들을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교회들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나왔던 영혼들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담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감동받고 눈이 열려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방황하는 영혼들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인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편히 쉬게 하시고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또 멋진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과 북한의 우리의 동족들과 해외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